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유옥합 주님께 드렸던 여인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려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BC 586년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정말 이미 은혜로운 언약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크게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첫 번째 1차 기한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BC 53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정말 달라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막 독립운동을 했어요. 막 수류탄 던지고, 막 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막 어떤 소요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취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식민지 가운데 그 포로된 땅 가운데 그 땅의 왕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야 너희들 돌아가라. 이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는 거야. 정말 누구와는 정말 다르죠?
이 애굽 시대 애굽왕 바로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정말 이방 왕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냥 보내는 거야. 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막 뭐 이렇게 저항하고 막 운동하고 뭐 테러를 저지르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신 거야. 그게 BC 537년이었고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이 스룹바벨이고요. 이 스룹바벨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뭔가,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한 거죠. 이 멸망당할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요. 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금 일으킨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데 이들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승진하고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 기한은 BC 458년에 있었는데 이 2차 포로 기한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개혁 운동.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재건.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는 일에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BC 444년경 이 3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위대한 일은 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 무너진 것이 다시금 재건되는데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순간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막 이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몇 년, 뭐 2년이면 뚝딱 짓더라고요. 뭐 이렇게 엊그제 공사 시작한 것 같은데 막 뭐 하루에 한 층씩 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하루에 한 층씩 올릴 수 있대요. 뭐 30층이면 30일이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야. 막 이게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건물 무너뜨리는 거 역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막 폭탄 넣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순간이잖아요.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10분도 안 걸려요. 꽝 하면요 그냥 몇 초 만에 우르르 하고 무너져요.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그 세워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는데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바로 그의 형제 하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는데요. 당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의 거리는 약 1600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1600km 떨어진 곳에서 그의 형제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되고요. 또 이 느헤미야는 이 형제들을 만남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부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아주 용케도 그냥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예요?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폐허가 돼버린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전역이 거의 뭐 초토화되지 않았나요? 뭐 건물이라고 뭐 남아있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사진을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영상이나 그때 사진들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전쟁통 속에 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여러분 서울 가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폐허가 됐던 땅이 지금은요, 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멋지고 아주 큰 건물들로 아주 그냥 멋진 도시가 되어버렸죠. 왜요?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그러나 이들이 힘들었던 이유,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뭔가 이제 하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툭하면 침략하고 약탈하고 또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일삼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된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하면, 뭐 좀 하려고 하면 막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근데 더 그들을 지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민족의 상징이고 생명과도 같은 곳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 충격은요, 그 심정은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거죠. 돌아왔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민족도 없고. 근데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인가 하면 뭐 갑자기 뭐 그동안 뭐 전쟁통 속에 용케도 살아있던 남아있던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멸망을 통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데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에 이 방해와 이 공작과 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 성벽도 여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삐시 뭐 몇 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이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시간이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세워지지 못하고 성문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무려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거야. 와,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한 거야. 같이 세워보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세우려고 열심히 막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렇게 첫 삽을 떴습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된 채 무려 18년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해가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놓은 거예요. 막 모함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겨우 18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그렇게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성벽 세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주변 민족들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요. 그 방해한 이유는요. 이 주변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는 게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에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해군 진해기지에 항공모함이 있다. 뭐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나라 항공모함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뭐 최근에 이르러서 경항공모함 뭐 이렇게 항공모함도 아닌데 그냥 좀 크니까 그냥 준 항공모함 정도로 그런 함정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도 없었어요. 근데 막 소문이 있는 거예요. 막 이 진해기지에 항공모함이 있다. 근데 마침 또 진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쉬는 날 막 찾아갔죠. 저기 가면 이때 막상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항공모함이야. 그 항공모함을 우리나라가 이제 사가지고 온 거야. 사가지고 올 때는 고쳐서 우리가 쓰려고. 그럼 만약 고쳐서 우리 해군에서 그것을 고쳐서 사용했다면 아마 지금도 아마 이제 실전에서 사용될 정도로 그런 항공모함이었을 텐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가지고는 왔는데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야.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나라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가지는 거를 주변 나라가 반대하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나라가 커지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막 높아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드 하나 설치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중국에서 막 반대하고요. 뭐 반한 감정이 막 일어나고요. 하물며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막 좀 하려고 하면 막 와서 방해하고 다시 막 쌓았던 걸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손을 못 대는 거야. 뭐 쌓기만 하면 어떻게 그 시대 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 어떻게 알고 그걸 와가지고 또 쌓아놓기만 하면 와서 무너뜨리고 하니까 이 감히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퍼했음을 보게 되죠.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슬퍼했다는 거야. 근데 그 슬퍼하는 정도가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일을 눈물로 보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과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넘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자기랑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거기가 내 고향도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민족이에요. 자기 부모 세대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무너진 채 성문이 불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슬퍼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민족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공동체를 자신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경제 공동체로 여기시나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요 자신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그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일이 제쳐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빛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재앙 같은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냐고. 아이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너져 있는 이 성벽과 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앙과도 같은 현실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 꼭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됩시다. 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단 하루, 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너져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무너져 가는 내 가정을 보고,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드시 살릴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먼저는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뒤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참회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재앙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또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귀환했으나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당하는 것도, 여전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다 뭐 때문이라는 거야?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재앙과도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앙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참회의 기도에 이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 또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어떤 이 말씀인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음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비록 재앙과 같은 현실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저는 11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거든요. 지금 때가 누구 시대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당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살펴보면요. 엄청난 고위 관직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 주방장, 장관급 1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고위 관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왕이 그냥 아무 술이나 아무나 갖다 주는 술이나 먹는 그런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 누가 여기다 독을 탈지 모르거든요. 언제 자기가 암살 당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누가 뒤에서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자기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술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해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집에서도 여러분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를 믿는구나. 직장에서도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믿는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가 품고 있던 이 마음 때문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와서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기도가 바로 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죠. 근데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코 뭐 힘들고 어려운 뭐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요. 이 느헤미야의 신분과 또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가서 고생밖에 예견되지 않는 일이죠.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수상궁에 남아서 그냥 왕의 수혈관원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또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훨씬 나아요. 이 사람들도 거기 그냥 있어라. 거기 그냥 있어라. 왜 지금 좋은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왜 버리고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아마 뜯어 말렸을 거야.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내부터 자식들, 부모도 심지어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 느헤미야를 아는 사람들은 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러고 간다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을 했을 거야. 저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왜 서서 고생하려고 하는가?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안위와 영광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이 기도고, 또 이 위대한 기도는 반드시 그 위대한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었는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척교회인데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가 바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의 수고더라고요. 자기 몸이 피곤한지 모르고 자기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이 느헤미야는 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에스더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에스더가 어떤 여인인가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구한 위대한 여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거는 저는 느헤미야 같아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너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수고고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느헤미야처럼 헌신하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금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모두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그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재건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끝내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보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한번 무너진 공동체는요, 다시 세우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정말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요, 절대 이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무너졌던 공동체도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땀 흘림의 수고를 할 때,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땀 흘려 수고할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 그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